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착오 없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영에 있는 감리교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보시고서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로버츠에 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조금 길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은 17세기부터 영적 각성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일찍부터 웨일즈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 1740년대부터 조지 핏필드라든지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그의 형제, 찬송가를 1000곡 이상 만들었다는 찰스 웨슬레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영적 영향력이 충만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웨일즈 지방은 여러 가지 이유로 1900년대에 이르면서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침체되었던 웨일즈 지방을 영적 부흥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는 13살에 예수를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철저하게 헌신과 봉사를 했고, 교회 울타리를 자기가 그 적은 월급을 모아 울타리를 직접 세워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봄 어느 날 새벽 1시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자기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중에 중동 지역에 직접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란 영상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면 중동 지역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반 로버츠에게도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죠. 이반 로버츠는 그해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의 제목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이었습니다. 축복성회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반 로버츠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탄광재 이런 걸로 막 범벅이 돼 있었겠죠. 온몸이 시커맸고, 그리고 손톱이나 이런 데도 굵은 손에다가 거칠은 손에 손톱 사이에는 탄광의 시커먼 재로 가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재주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성경이고 경건서적을 좀 본 것 외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설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마땅하지 않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할 수 없는 말로 막 뜨겁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이반 로버츠에게 웨일즈의 10만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계시를 해주셨고 그 후에 영국과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버츠는 성령의 뜨거움 때문에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설교 좀 시켜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허락을 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신학적인 훈련이 없으니까 계속 졸라대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해보게나. 단 예배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17명의 사람이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17사람들에게 뜨겁게 전달되면서 그들은 그 다음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자고 했고 그것이 계속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설교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누구나가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의 설교는 투박하고 미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다고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30일 만에 웨일즈 지방에 37,000명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은 웨일즈 지역만이 아니라 영국 전체의 도시마다 그리고 지하의 탄광까지 복음의 영광으로 불타올랐고 그렇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역사는 5개월 뒤에 웨일즈 지방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영국 전역에 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노르웨이에 넘어가서 역사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주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직자들이 많지 않아서 평신도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지위를 허락하고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 후에 1906년에는 LA의 아주사 지역에 성령의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윌리엄 시무어 목사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메시 럼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조선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후에 30년 뒤에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의 성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전에 1907년에는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역사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이어져서 그 해 한 해에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2배로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이 한국 땅에서도 이루어졌지요. 당시의 양의 뿔이라고 불려지는 신문에는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었다. 단순히 그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이라고 말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도덕혁명으로 이어졌는데, 대학에서는 잠시 동안 문을 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기도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기도 부대를 만들어 기도했고, 어린아이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설교하는 흉내를 내었고,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 기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피고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뭐냐 하면, 웨일즈 지방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당나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사람들은 화가 나면 당나귀한테 화풀이를 했다 그럽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당나귀를 한 대 치고, 누구랑 싸우고 들어와도 한 대 당나귀를 때리고, 무슨 불편하거나 자기 속에 감정이 안 좋으면 당나귀를 발로 차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오히려 당나귀에게 그동안 했던 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에게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반 로버츠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도 최소한 내 주변에 몇 사람만큼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설교하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라. 두 번째,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죄에 빠지거나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재공급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전도명령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명령을 주신 이후에 그 전도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사명 두 가지를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자식의 앞길이 형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 후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불순종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충만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일반적으로 외적으로는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적으로는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500여 형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의 형제 중에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닷새, 일곱째 날, 아홉째 날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버티기 어려워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흘째까지 남아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성령을 경험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신학대학은 나왔지만 대학원은 다니고 있었지만 목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성령 받으라 이런 설교를 들은 기억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게 없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셨던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일을 따로 특별하게 했던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 동안 밤새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학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배움이 부족한 어부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루터 또는 칼빈, 쯔빙글리, 웨슬리, 최근에는 밀리그리암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이반 로버츠, D.L. 무디, 존 브라이트 같은 평신도를 통해서도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요한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0년 동안 90세까지를 건강하게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편의 설교를 한 이후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강단 밑으로 내려오면 피를 한 사발이나 토했다고 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9살에 예일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 항상 그 믿음의 명문가문 얘기할 때 등장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지만 D.L. 무디처럼 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내셨습니다. 때로는 이름 있는 목사님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때로는 이름 없는 평신도를 통해서도 일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박사가 되었다고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개척교회 신자라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